신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죠? 나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받은 그 경험한 것들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계산기를 튕겨서 그것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단 10%든 20%든 가능성이 있으면 순종을 하는데 가능성이 보이질 않으면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거는 저 목사님의 경우나 해당이 되는 거지. 저거는 권사님의 경우나 해당이 되는 거지. 저거는 집사님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나는 상황이 좀 다르잖아. 나는 저 상황이 아니잖아. 나는 좀 더 심하잖아. 나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이잖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시는 것을 원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바로 그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우리 그 두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엘리야처럼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전의 내용, 이 이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기근이 오기 시작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그릿 시냇가에 가서 머무르라. 그릿 시냇가에 가서 살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 가서 살고 있으면 거기 그릿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시켜서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공개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왜? 먹을 물이 없으니까 시냇가 옆에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냇가 옆에 가서 살으라고 하니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하다 보니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떡을 먹고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너무 계속해서 심해지니까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8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제 여기서 살지 말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에 살고 있는 어떤 한 과부한테 명령해놨다. 얘기해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해놨으니까 너 가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다시 순종할 수 있겠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게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릿 시냇가에 먹을 물도 없죠? 먹을 물이 없으니까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살지 말고 저기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서 살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살라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 갔더니 성에 들어가기도 전에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어떤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는구나. 저 여인이 혹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공개하라고 명령을 받았던 그 사람인가? 내가 얘기해보면 알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 줍고 있는 여인한테 저기 제가 몸이 너무 먼 거리에서 왔는데 목이 마른데 물 좀 한 그릇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간 글씨가 그 내용이에요.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뜨러 갑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지러 갈 때, 물 뜨러 갈 때 엘리야가 그 여인한테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그 부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잠깐만요. 물 뜨러 가는 김에 가셔가지고 물 가지고 올 때 떡도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먼 길 오느라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떡을 좀 갖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지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그 요청을 받은 여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 아니고 전 떡이 없어요. 저한테는 떡이 없습니다. 당신한테 드릴 떡이 없습니다. 저한테 있는 거라고는 밀가루 통에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 기름 조금,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당신하고 나하고 나눠 먹을 정도도 아니고 우리 아들하고 지금 이거 한번 먹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아들하고 한번 이거 먹으려고 내가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까 보셨죠? 나뭇가지 줍는 거. 그 나뭇가지 주어서 이거 가지고 떡 한번 해 먹으려고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만들려고 하는 이 가루 조금하고 밀가루 조금 남았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정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주고 뭐 그런 것도 다 떠나서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만난 이 여인은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험악한 세상에 아들 하나 딸린 가엾은 과부였습니다. 남자가 나가서 나뭇가지 줍는 게 아니라 남편이 없으니까 나가가지고서 여인이 나가가지고 나무를 주워 와야지만 했었던 그런 가엾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분 아닙니까? 그죠? 아니, 누굴 좀 도와주려면 좀 부자한테, 좀 멀쩡하게 생긴 사람한테, 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 주셔서 돕게 하시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한테, 10원 한 장 나올 수 없는 사람한테, 오히려 내가 가가지고 도와줘야 될 형편에 있는 처한 사람한테 나를 공개하도록 하셨다는 게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엘리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울 때를 보고 자리를 펴야지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지막 식량을 나를 위해서 포기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갔는데 나보다 더 어려워요. 내가 한 100만 원만 좀 필요해서 갔어요. 누구한테 필요해가지고 갔어요. 저 사람이면 나 좀 도와줄 것 같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사정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오늘 40억의 빚이 있는데 100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50만 원밖에 없대요. 오늘 이자를 내야 되는데. 오늘 이자 100만 원 내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없대요. 근데 자기는 50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래요? 그럼 그거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요. 뭔가 좀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워요. 내가 집에 가가지고 뭐라도 좀 갖다가 줘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한테 나를 도와주라고, 나를 공개하라고 명령하셨느냐? 이상하잖아요. 나는 그러면 그 명령을 받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그 사람한테 갔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신자는요,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정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중대한 결정, 중대한 기로에 반드시 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계속 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계속 그것을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형편이 안 되니까 다음에 미루지. 포기해야지. 그리고 그걸 포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해요. 소원도 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요. 주의를 지키려고 성수하려고 막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기도 하려고 마음도 먹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새해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소원을 해요. 설교를 들을 때 감동도 받아요. 성경을 읽을 때 감동도 받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지도 않고 누가 주입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번에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마음만 생기고 한 번도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시작은 합니다. 다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고요. 이건 아닌가? 이건 나는 올해는 아닌가 봐. 다음 달부터. 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하느냐, 아니면 주어진 형편에 따라 타협하고 포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상 겪는 순간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자기에게 물과 떡을 좀 가져오라고 하는 그 요구에 자신의 형편을 얘기한 저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 떡 없어요. 당신한테 줄 떡이 없어요. 밀가루 이거 내 아들하고 먹고 죽을 만큼 그거 마지막 먹을 거 그거 하나 달랑 남았어요. 그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라고 자기의 형편 딱 한 사정을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엘리야는요, 사정 없이 얘기했어요. 그거 가져와. 떡 만들어서 가져와. 당신 말대로 그 떡 만들려고 했었으면 나뭇가지 다 주었지? 그거 가져가가지고 떡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져와 나한테.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또 만들어. 이거밖에 없다는데 뭘 또 갖다 주고 또 만들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택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이성적으로 개선적으로 안 나와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계산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어떤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내 형편을 누가 봐도 잘 이해해 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그만둬도 누구 하나 나한테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이해가 되니까. 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나 같아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포기해도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거든. 하나님께서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 그 밀가루통에 그 떡,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리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너 그거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를 못했다면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못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삶을, 신앙을 생활을 하게 가는데, 신앙 생활을 하게 가는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상 부딪히는 문제가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속에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하시고 약속하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늘상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여건과 환경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또 이 사람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사업 일 때문에, 다 뭐 때문에 다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때 그거 포기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나 같아도 그렇게 할 만하니까. 그래서 포기하기 쉬워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들을 하도록 감동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바로 그랬던 거죠. 그 믿음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한 것이에요. 마스크 벗어요. 지금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잠을 자고 종을 졸고 그러네. 제가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요즘에는 뭐 많이 바쁘니까 주일날 뭐 이브 행사하고 그리고 또 뭐 수요일이고 목요일이고 성탄절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주일 다 지키고 25일날 성탄절, 25일날이 성탄절이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이면 월요일날 저녁에 또 모여서 이브 한다고 밤새도록 막 뭐 게임하고 막 그리고 뭐 축하 발표하고 게임하고 막 그리고 놀다가 그리고 새벽송 돌고 그죠? 그리고 25일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연애하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길 시간이 없어요. 왜? 늘 교회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교회에서 뭘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보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데 25일 날밖에 없죠. 24일 날도 못 보내죠. 25일 날 이제 보내야 되는데 24일 날 날밤 새고 새벽송 들고 그리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연인들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 아내하고 만나가지고 25일 날 만나가지고
이제 영화를 봤어요. 그때 무슨 영화인가, 무슨 토마토 뭐 나온, 토마토인가 뭐, 그린 토마토인가 뭐 그런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다 제가 졸았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떻게 나를 만나가지고 좋을 수 있느냐고. 응? 내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날밤 새고 막 이거 뭐 게임하고 뭐 새벽송 돌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막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영화가 막 총 쏘는 영화, 막 SF 영화 막 이런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로맨틱 스토리 중심의 그런 잔잔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면 이게 잠이 잘 오는 것처럼 이게 아주 잔잔한 그리고 불은 다 꺼져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잠자기 좋아요. 졸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제목도 기억을 못하고 내용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얼마나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무리 피곤해도 나를 만나는데 어떻게 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다른 거 할 때는 다 멀쩡한데 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왜 잡니까? 왜 졸아요? 왜 눈을 감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눈을 감고 영으로 만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꾸 딴 얘기를 하면 뭔 걸 하려고 했던지 설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또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엘리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진짜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거 내가 한다고 해서 그거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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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 수억이 됐는데 그 수억의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나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거는 세리도 하는 일이 아니냐?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세상 때 어떻게든 다른 사람 거 착취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악착하고 아주 약삭 빠르고 어떤 다른 사람한테 전혀 뭔가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멀리하는 사람.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머물려고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세리를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얘기하는 법적으로 감옥에 가지도 않고 법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떤 제약을 받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뭔 사랑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세리도 그 정도는 해. 세리도 와가지고 아첨하고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바칠 거 다 바치고 그런 사람 좋아하고 그런 사람한테 사랑 베풀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사과 한쪽 해주고 음료수 하나 내주고 하는 거 그거 다 세리도 하는 건데 너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그거 이방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여러분 순종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것만큼 하는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믿음도 없이 뭐든지 누구든지 다 하는 거 그거가 무슨 순종이냐? 순종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때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여건과 환경이 닥쳤을 때 내가 정말 그걸 포기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거 아닌가 하고 그거 갈등하고 내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이지 하는 걸 딱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7절 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거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풀었던 그 이적인데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떨어졌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하인들한테 야 저기 항아리에 6개 있는 데다가 다 갖다가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갖다 채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채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채우죠. 다 채울 수 있어요. 왜?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틴과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은 뭐가 있느냐 하면요. 그들은 먼지가 많은 나라예요.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죠. 그리고 그들은 샌들 신고 다녔잖아요. 그죠? 맨발로 다니거나 샌들 신고 다니거나.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한번 나갔다 오면 발이 그냥 온만 천지 막 손이 막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항상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항상 집 출입문에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물을 담아 놓으라는 일들은 하인이 다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그거는 참 그냥 사람이길 포기한 거죠.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하인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연회장은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회장 안에 들어오는 음식들을 평가하고 그것들이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평가하고 했던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그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래요. 어디 포도주를 다시 사온 거 아니고요. 그 자기가 떠온 거, 내가 떠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시켜가지고 저한테 시켰어요. 야, 물 떠와가지고 밀을 길어와가지고 항아리에 채워라. 그래서 네 하고 물 가져와가지고 모습이니까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을 가져와가지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그 물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아니, 김창원 집사님이 떠온 물이 아니에요. 저는 모르고 있는 그 항아리에 모르는 그 다른 어떤 사람이 떠온 물을 그거 물인지 뭔지도 모르고 야, 그 항아리에 그거 떠가지고 갖다 줘라 해가지고 제가 그거 떠다 준 게 아니고 제가 길어다가 놓은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길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떠놓으래요. 나는 뭘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물인 줄 알고 있죠. 내가 떠왔으니까. 근데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래. 연회장에 포도주 떨어졌는데. 그거는 단박에 아무리 하인이라도 그걸 시키는 사람에게 항의할 수 있는 거죠. 그 항의했다가는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하인이니까 말은 못해도 푸쩍푸쩍거리고 안 하려고 할 수도 야, 네가 해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하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떠서 영혼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예수님이 갖다 주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더 좋은 포도주의 맛을 내는 그런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다가도 많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건 아닌가? 아유, 이건 포기해야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두려움이 생겨요. 뭘 하나 시작하려고 했다가 안 되면 두렵습니다. 다음에 뭔가를 하기를. 왜? 초청주의를 했는데 초청주의에 아무도 초청이 되질 않아요? 다음번에 또 초청주의를 하는 거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한 해에 2번씩 하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거를 앞에서 주관하고 기도하면서 주관하는 목사는요, 피가 타요. 왜? 한 명도 초청이 되질 않으면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에게 그걸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이번에도 또 하면 아무도 오지 않을 텐데. 내년에 해도 또 아무것도 오지 않을 텐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도 아무도 안 나와요.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해도 아무도 안 나와요. 월삭 새벽 기도를 해도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면 목사가 그걸 계속해서 해자고 얘기하는 목사는요, 마음이 쫄려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하지 말아야 되나 보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일날 새벽 예배는 하지 말아야 되나? 아무도 안 나오니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주일 예배 없앤다고, 주일날 새벽 예배 없앤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다른 데 교회 목사님들 모인 데 가가지고 주일날 새벽 예배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주일날에서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하세요? 놀래더라고. 근데 그 새벽 예배 없앤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피곤하니까 주일날만큼은 그 새벽 예배 안 해도 누가 다 그렇다고 뭐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냥 주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부딪히는 게 아예 없어요. 근데 뭔가를 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좀 살고 싶어 할 때 뭔가 그게 한계점이 부딪힐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올 한 해는 심은 대로 거두는 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뻔뻔스러운 엘리야의 요구에 이 과부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공개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면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형편을 몰랐던 거야. 내 형편, 내 상황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나한테 그거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씨는 확 뺨때기 때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은,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어요. 엘리야가 지금 하는 말이 자기가 꾸며낸 얘기거나 지금 허기 들어가지고서 배 좀 어떻게 채워보려고 하는 나그네가 그냥 자기에게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걸리면 말고 걸리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 그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허기 채우려고 하는 말로 들었다면 순종할 수 없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1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요?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 가지고 있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엘리야가 배 채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가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가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가 목사가 그냥 하고 싶어서 어떻게 뭘 하고 싶어서 뭔가 뭘 좀 얻으려고 뭐 채우려고 하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열왕기상 18장 17장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지.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냥 목사가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두 사람의 순종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받은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떡가루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던 이 두 사람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 두 사람, 그 성취되는 영광을 이 두 사람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떡가루 몇 개 더 남아있고 기름 몇 개 남아있고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서운한 말을 해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서운합니다. 예수님. 야, 너 부활 믿니? 예, 믿어요. 죽는 날에는 죽으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부활하는 거 저 믿어요. 아니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루가 정말 국이 중요한 게 아니 기름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요. 평생을 주를 위해서 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바치고 이것 때문에 순종한다면요. 이것 때문에 순종한다면 이것 떨어지면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똑같은 문제를 부딪힐 때 또 똑같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두 사람이 얻게 된 결과는 뭐냐?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됐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사람들,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꾸 이거다요, 이거 모든 거,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15절, 16절인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 또 뭐에 순종해야 돼요? 다 다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 다르죠. 다 획일적인 게 아니죠.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새해가 되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목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심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시작하면요. 반드시 그것에 부딪히는 때가 와요. 반드시 부딪히는 때가 온다고요. 근데 그 부딪히는 원인이요. 부딪히는 여건과 상황이 포기해도 누가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나 다 손가락하지 않아요. 안 해도 못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 서원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첫 주일을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받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심자, 순종을 심자, 복음을 심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순종을 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어떤 감동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순종으로 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순종을 통하여 그 말씀같이 되어지는 것들을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